2022년 6월 1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의 삶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통한 정체성을 설명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명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은 허리에 끈을 조이며 준비하죠. 결국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과 각오, 헌신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근신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은혜를 바라는 자의 삶은 거룩입니다. 거룩에 대한 순종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일 정도로 결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사욕을 따랐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회복이 재림의 날에 받을 은혜를 바라는 자의 삶인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어서 밝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외형적인 조건이나 세력, 잘남, 머리 좋음, 좋은 직장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죠.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의 대속이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오는 헛된 행실들, 악한 습관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것, 아니 세상이 그 어떤 귀중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속죄받을 수 없는 우리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죠.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베드로는 이 권면을 통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정결을 이룰 것을 요구합니다. 형제의 사랑은 회개를 통한 정결이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정결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23절에서 밝히는 바대로 썩지 아니할 씨, 곧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썩지 아니할 말씀이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모든 영광은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어제 본문이었던 3절에서의 산소망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선택받은 자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자 박해 속에서 핏부림을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죠.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것을 명하죠. 그것이 대박해의 시대를 견뎌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는 결단으로 근신하여 깨어있으므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의 죄성, 곧 불순종과 정욕에 빠진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어야 하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말씀은 단순히 버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단호하게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부응하는 삶이자 유혹과 죄악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거룩에 힘쓰고 있습니까? 나를 사로잡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헛된 욕심들에 대하여 나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단호하게 내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룩한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묵상이 이 시간을 통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말은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난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국의 왕은 히스기야였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개혁의 왕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딱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수로 말미암아 훗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물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전적으로 히스기야의 실수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요인 중 한 가지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 히스기야는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 강대국이 아니었던 바벨론이 축하사절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죠.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궁전의 보물창고와 군사적인 기밀, 그리고 성전까지 개방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죠.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훗날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니게 보이는 단지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군사력과 강성함을 보인 것이 그리 잘못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죠. 사실 바벨론이 히스기야를 문병과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것과 또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보여준 것은 당시의 강대국으로 군림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히스기야와 바벨론은 동맹을 맺음으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히스기야의 그런 생각 속에서 커다란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의지하려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죽게 된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 선언케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곧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하시므로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한낱 꽃이나 풀과 같은 존재임을, 그러니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임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박해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보죠. 오늘 우리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와 비교하여 결코 약하지 않은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때와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직접적인 공포는 없지만 여전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시대는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고립되어 고사시키는 사탄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와 말씀을 떠나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려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나의 현재 상황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죠. 매 순간 같은 결론이 다른 나의 상황 속에서 다른 나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낼까? 어떻게 말씀 따라의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묵상이고 묵상의 유익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각자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소망과 믿음의 결단의 요청을 발견하는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묵상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하며 얻은 각자의 삶의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결단하게 하시며 매 순간 나의 상황 속에서 그 결단을 적용하여 각 상황 속에서의 합당한 삶과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